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또한 한편으로는 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역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말씀은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장로나 권사나 아니면 모든 구역장들 아니면 각 기관의 회장들 그리고 또한 교사들에게 주는 또한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자들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양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섬기면서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정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기도해 줄 사람이 10명 이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보 기도의 대상자가 한 20명이 넘어가고 30명이 넘어가 버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또 기도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중고등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뭉뚱그려서 그들을 부르지 않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양의 문을 열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자신이 편하도록 그냥 무리 전체적으로 야 다 나오라라고 그렇게 양들에게 말하지 않고 한 양 이렇게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양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양 그렇게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만 마리의 양, 아니면 수억 마리의 그러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 그 한 양을 보면 각각 이름을 불러내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양 그렇게 불러내는 것은 그 양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김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님의 양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양들을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처럼 내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는 주님께 속한 양들은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오직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자신의 주인의 음성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고 그 주인의 음성만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많은 그 음성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양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도 보면 주님의 그 말씀만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의 그 말씀만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또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그리고 또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염려하는 소리들,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여서 그 평강이 너희를 감사 안아 줌으로써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갇혀 놓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걱정이나 염려하거나 불평불만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자면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는 십자가의 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까지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너무 힘든 길이고, 그 길은 너무 외로운 길이고, 그 길은 너무 세상과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좁고 협착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 힘든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양들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데, 우리도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참된 그러한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곧 구원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참된 행복, 그 참된 기쁨, 참된 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풍성함은 주님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행복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내가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 안에서의 이 참된 믿음과 함께 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 참된 그러한 충만한 그 은혜와 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좀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로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평화, 그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영적인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참된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 참된 영적인 평강과 은혜와 그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더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한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참된 목자라고 말하면서 삭군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꼴을 먹일까, 또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일이나 사자 가운데서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바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구는 그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사자가 오면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구는 목자의 심정이 없고 단지 상만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대충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오늘날 교역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또 찔림이 있었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될 바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두 번째로는 교사를 비롯한 모든 또 리더십들 가운데 또 주어진 말씀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각 부서의 회장이나 임원 아니면 각 구역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곧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영혼임을 믿고 주님의 양림을 믿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야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참된 목자인지 아니면 내가 사꾼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처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목숨처럼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그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대충 기도하고 대충 섬기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꾼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다하여서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과 시간과 열정들을 내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는 또 우리들을 지금까지 믿음이 좀 더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붙여주신 그 양들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12제자만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를 양육해야 되고 주님의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주위의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양육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로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잘 보호하고 바르게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 자신에게 오지 않는 양들까지도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직 자신에게 오지 않는 그러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영혼 그 전도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한 영혼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가복음에서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많은 관심과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자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아파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주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선한 목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이고, 그리고 이 영혼은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참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자이고, 또한 그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더 큰 영적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고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본받아서 선한 목자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실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모든 재물과 모든 건강과 모든 많은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섬기며 또 열심히 그들을 케어하며 돌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고케 서게 하시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